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대표적인 사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율법 준수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본인은 상실한 채 인간의 자유를 족쇄처럼 묶고, 더 나아가선 이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선행은 마땅한 하나님의 보응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교회 안에서도 유행처럼 번져 나갔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선행과 또 봉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교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더 나아가서는 어떤 기복주의 신앙까지도 변질되는 모습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대되는 입장으로 계속 그들의 가르침의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에 힘쓰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몰랐을 때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들이 망각했을 때 일어나는 그 잘못이 율법주의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율법주의가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선행을 먼저 행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는, 인간 세계 안에서는 갑과 을의 존재가 있고 어떤 무엇인가를 주면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주의는 상당히 타당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에서도 대부분이 다 율법주의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어떤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하나님의 어떤 복, 하나님의 어떤 선물, 하나님의 어떤 내 삶에서의 어떤 성취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충만하신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나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랍게 충만케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좀 봅시다.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사실 매우 조건적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본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성경에서는 고아, 사생아라고 규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 심지어는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에서 여러분 1절 전반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 누가 했을까요? 학자마다 좀 의견이 나눠집니다. 이 선언은 호세아가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백성들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문맥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 말씀에 보면 5장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어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은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유다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세요. 곧 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정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을 것에 대해서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4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는데요, 누구와 누구에 대한 한탄입니까?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에 대한 한탄과 유다에 대한 한탄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서 보면요, 5장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탄이었어요. 한탄. 그러면 이 가운데에 호세아의 선언이 나오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백성들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게 맞을지를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다시 회개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들의 찢겨짐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죄 앞에서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이 죄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벌을 받는 이 민족들을 본다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죄악에서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죄의 결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탓과 잘못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 참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나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기 마련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에서 이 고백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속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백성들이 이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틀 후에 살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말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한 태도를 갖지 못한 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본다면, 이거 누가 했다, 이 말을 누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할까요? 호세아가 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그 백성들이 한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이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한탄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금방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그 장면을 본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합니까? 계속 바깥을 나가는 거예요. 안에 좀 있다가 또 나가서 다른 이 남성과 또 시간을 보내고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남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그 안에 있질 못해요. 호세아에게 있지 못합니다. 계속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녀의 사랑이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구름같이, 이슬같이 막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을 내 안에서 하자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은 계속 바깥을 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게 됩니다. 전하십니다.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나온대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비처럼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데려오지만 바깥으로 떠도는 그 이스라엘의 금방 사라져버리는 구름과 이슬과도 같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얼마나 원하시냐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창조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나니,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필요 없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를 생각해 봐도 상대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 오염에 우리가 아예 즐기면서 죄에 무뎌져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살리라 했는데요, 맞아요. 하나님과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회개가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어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고멜이 계속 호세아를 떠나서 밖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친구로 부르셨대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 영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이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냐면 마치 내가 너희의 친구처럼 관계가 되어 있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조사에 보면요, 자녀들에게 물었는데 부모와 어떤 관계가 되기 원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친구의 관계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만큼 편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사실 친구 같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밀할 때 그만큼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죄인인 사생아 고아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제사를 통한 율법적인 행위, 율법주의, give and take, 기복주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간구하고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고백하고요,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요, 그분께 예배하고요, 그분께 기도하고요, 그분께 감사하고요.
이게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잘못된, 진짜 내 내면 그 안에서의 어떤 내 욕구, 내 욕망, 내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 너머에서 그 깊은 기저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집 앞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비싼 꽃도 사줄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꽃을 사주거나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 집 앞에 가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율법주의적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으로 거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